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욥기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 욥기 3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1장이 어떠한 말로 끝났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32장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제가 읽죠. 욥기 31장 40절인데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할 것은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제가 아까 31장 40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40절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난 대로 38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연결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욥의 말이 그치고 38장에 하나님의 연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7장까지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 사람의 연설이 지금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왜 지금 의문이냐면, 우리가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욥과 세 친구들은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이 엘리후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나 엘리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후대에 첨가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뒤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엘리후의 등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보통 욥의 친구들을 소개할 때 형식과는 달라요. 욥의 친구들을 설명할 때는 대만 사람 누구, 뭐 어디 사람 그 지명 얘기하고 그 사람 이름 바로 나왔죠. 그런데 오늘 엘리후를 소개하는 문장은 조금 다릅니다. 2절을 보시면 람 종족이 나오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바라겔,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엘리후, 그러면 뭔가 느낌이 나오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생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욥의 말이 그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에 말씀하시는 것, 뭔가 중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연설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후대에 첨가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오늘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방향 전환이 그렇게 갑자기 막 이루어지진 않아요. 서서히 하나하나 단계 모든 과정별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급하게 방향을 전환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매 순간 급좌회전했다가 급우회전했다가 막 급발진했다가 갑자기 멈췄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 욥은요, 계속 이 자신이 겪은 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욥의 그 32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뭔가 달랐죠. 욥의 과거가 소개가 됐죠. 기억나세요? 욥의 과거. 좋았어요. 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욥이 마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32장이었어요. 얼핏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느낌 기억나시죠? 예. 얼핏 잘못 읽으면 바리새인 같은 느낌이에요. 자신의 어떤 그 의로움을 주장하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고 욥의 입을 딱 침묵시키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모든 지금 마지막에 얼핏 보면 바리새인과 같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정말로 바리새인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31장 죄송합니다. 31장이 욥이 얼핏 보면 바리새인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과정은, 이 절차는, 이 엘리후의 등장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더 영향력 있게,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읽는 독자로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그 먼 말치에서 그냥 구름 조각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뭐죠? 저게 이제 비가 내리겠다라는 어떤 한 징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느낌이 되죠. 우리도 할 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진 않아요.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자그마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을,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도 좀 설명이 나와 있던데, 이 엘리후의 등장은 무슨 역할이다?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이라는 이 형식적인 면을, 이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면에서 함께 보기를 원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엘리후의 등장에 의미를 부여하여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는 38장으로 바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 38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듣고 싶지만 우리는 32장부터 시작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삼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요. 욥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떠한 사건, 또 나에게 보내주시는 어떠한 인물, 그리고 나에게 호의적이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쓴소리,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정말 아주 명확하지만 그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명확해 주셨던 말씀, 이것들을 볼까요? 하나님의 38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처럼 이것 중간에 삽입된 거가 치워버리자, 38장으로 바로 가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최종적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 32장부터 37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 무슨 의미였죠? 우리는 32장과 37장을 삭제하고 38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삭제하고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있는 만날 수 있는 사건, 만나게 되는 사람, 듣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묵상하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명확한 음성을 따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든 선한 과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사실 많죠.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보시면 모세가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자기 장인의 이 가축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데 다닌 것도 아니에요. 맨날 그 루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장면을 하나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보통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이 반박하고 보통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자, 떨기나무에 그 당시 사막 광야에서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해요.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불타서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하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요. 거기를 유심히 바라보고 가까이 갑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묵상의 키포인트예요. 그냥 똑같아. 욥은 그냥 항상 똑같아. 그냥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지나갈 본문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메인스트림이기는 하지만 그래 보이지만 거기서 뭔가 이상한데?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들의 얘기 중에서 뭔가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다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라고 뭔가 불이 붙었지만 타버리지 않냐고 계속 불타오르는 어떤 그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냥 모세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갑자기 음성이 확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정말로 평소 하던 다른 상황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거기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마치 38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처럼 모세야 깜짝 놀라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속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어디에? 떨기나무에 불붙은 곳에서. 만약에 그것들을 간과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간과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엘리후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라는 이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요?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 등장하는 인물, 그다음에 내게 들리는 말, 오늘 묵상하는 짧은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이 더욱더 분별되어지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려고 하시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무지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호의적이지 않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꾸 세상적 얘기로 들이받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이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나 지금 좋은데 여기서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어제 본문 뭐죠? 실제적 위로를 해줘라.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돕는 거 연말이니까 빨리 해라. 그들이 얼마나 급하겠느냐. 바울 봐라.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냐. 그 옷은 필수적인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뜻하다고 여유롭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그들에게 도와줘라. 어떤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거기서 그들과의 관계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38장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뭐에만 응답할까요? 그냥 내 거.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내 주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명확하게 노크를 하셨는데 그냥 노크하는 거에만 그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옷 좀 달라고 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추웠겠다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엘리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이 동일한 관점을 다른 면으로 보자고요. 어떤 면이요? 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섣부른 조언은 금물이지만 우리가 침묵이든지 안아줌이라든지 같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여러분들 그때처럼 우리 김명숙 어머니 그 장례 예배 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어때요? 예, 우리 그 유가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냥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그렇게 올 줄 몰랐다가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 거기에 38장으로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때문에? 우리들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림을 통해 유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엘리후의 등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등장이,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실제적 위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영적 징검다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엘리후의 등장이죠. 엘리후의 등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나이가 적은 자예요. 근데 나이가 적은 자인데 이 적은 자의 갖고 있는 생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이 생각을 보편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어른 앞에서 감히 어떻게 먼저 막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른들 얘기하는 거를 존중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엘리후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제가 표준 세모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나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학력도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또 어떤 배경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전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결에서 찾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어떤 그 발언의 근거, 자신의 지혜의 근거를 어디서 찾어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결에서 찾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매사의 그 입술을 정말 붙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뿌리를 정말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근간이 되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이나 나갈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흥분해서도 그렇고요, 너무 즐거워서도 그렇고요, 너무도 기뻐서 실어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좋다 보니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실어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또 분노해서 우리가 또 실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모든 지혜의 근원을 어디서 찾죠?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모세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내가 뭐 어떻게 가서 무엇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며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묻겠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제일 걱정일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에서 훈련받는 게 말하는 훈련이고 쓰는 훈련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정작 얘기할 때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결정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야 될 때. 왜요? 내 안에 정돈된 것이 없으면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경험으로 따지면 모세만큼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에게 열등감을 가질 듯한 느낌을 가진 건 왜 그러냐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40년 또
바닥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아주 양극단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인지도 몰라요. 그가 정말 말을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에게 자신감을 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결국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결국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그 숨결이 그 모세로 하여금 모세보다 약점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정확하게 이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때로는 마냥 감싸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사들 얘기할 때 교사들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월요일.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교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주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못 드리면 명확하게 섬기러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들어와야 되죠. 예.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때로는 내 생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톤이나 나의 태도나 그런 어떤 그 텍스트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 여호와의 영과 예, 전능자의 그 숨결, 그 주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의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 그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할 말도 사실 명확하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침묵도 있겠고요. 또 그 사랑의 언어나 위로의 언어가 필요하다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화를 내죠.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는데 무엇을 화냅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며 엘리후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는 우리가 점수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욥이 점수를 받은 것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보다 욥을 더 세워주시긴 하지만 사실 욥이 절대적인 의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욥을 할 때 욥은 항상 다 맞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 걸 하냐면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가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그런 태도와 그런 기미가 보인단 말이에요. 욥에게도.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뭘까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라는 것, 예, 화를 내요. 자, 그리고 친구들에게 화를 낸 건 뭘까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하나 좀 묵상할 것은 새 친구의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만약에 욥을 정죄했던 그 사실만 엘리후가 화를 낸다면 그냥 이렇게 기록되면 될 것 같아요. 화를 내면 그들이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기술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욥은 의로운데 쓸데없이 정죄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자는, 전체는 아닙니다, 요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왜 그래요? 욥의 엘리후가 지금 뭘 자꾸 언급하죠? 대답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라고. 이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오늘 요걸 간단하게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를 냅니다. 지금 욥에게 화를 낸 건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욥의 친구에게 화를 낸 거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것 오케이, 그것도. 근데 대답하지 못했다. 뭐를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욥을 위로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정죄만 해, 위로하지 못하고 말할 걸 말해야지, 이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욥이 정확하게 어떤 죄인인지를 얘기도 하지 못하면서 왜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뭘까요? 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상반된 두 가지 면을 다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에게 적용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후자 쪽, 욥이 지금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도 정죄했다라는 이 학자의 의견을 빌리자면, 우리에게도 엘리후의 이 지금 화냄은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없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해, 그 사람에 대해서. 뭘까요? 관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고 평소에 깊이 관심도 없었던 거 보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의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얘기합니다. 집사님 요즘에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좀 이야기가 돼요. 왜? 관심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계속 관계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요 그냥 얼핏 보고 뭐 할까요? 정죄하기에 앞서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막 뭔가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헌신을 정죄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 예배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 사람 헌신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얼핏 보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간에 끼어들죠. 집사님 그거 잘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분 지금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후가 화난 게 뭐라고요? 예, 욥이 뭘 잘못했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뭘 정죄하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걸 좀 찔렀어야지라는 것이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보편적으로 눈에 드러난 사건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들, 딸 다 죽어나가고 그 재산 다 망가지고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 난리가 난 것만 보고 뭐해? 그것만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으며 아니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관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많죠. 뭐 좀 어떤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예배 생활 별로야. 여러분들 이것은 좀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요. 공동체 안에 아주 교만한 자가 부스부스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려면 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더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죄하기보다 우리 안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위로가 필요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은 그렇게 가고요. 안 되는 집안은 이제 콩가루로 가는 건데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 욥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내가 누리는 그 쾌감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그 엘리후라는 등장이라는 이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묵상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엘리후라는 등장이 뭐 그냥 38장으로 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32장부터 37장은 의미가 있는 등장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사건, 사람, 묵상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우리가 그러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에 근거한 말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오늘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 뭔가 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 당한 현상만 보고 막 정죄는 했던 거죠.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 그들을 향하는 기도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